검은 옷을 많이 입으셨는데요.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욥기는 그 구조가 그렇죠. 그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욥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욥이 답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말을 하고 욥이 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세 차례씩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가운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욥입니다. 22장, 욥기 22장 말씀에서는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욥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말이죠. 2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욥,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게 엘리바스가 최종적으로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 회개해야 한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욥이 악인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냥 의미상으로 충분히 욥에게 전달이 되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악인이라는 말을 욥에게 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그동안 욥을 향해서 아예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악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말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마지막 말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악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욥이 왜 악인인가, 즉 어떤 죄를 범했는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데 네가 경건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느냐? 네가 뭐라고 했죠?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직설적이죠? 네가 아주 악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욥이 저질렀을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열되는 죄악들은 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까닭 없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욥의 갑질이죠. 네가 좀 가졌다고 동방에서 큰 좀 부자라고 동방이라는 말은 그 가나안 땅 우측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나안 땅 우측에 있는 지역, 그 우스 땅을 아마 에돔 근처 어디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네가 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네가 좀 부유하다고, 그 부유함 때문에 세력을 얻었다고 내 주변에 있는 굶주린 자들, 또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들, 목마른 자들 그들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네가 가진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졌다 하는 그 힘과 권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지금 너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네가 이 모양이 되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너는 계속해서 악인이 걸었던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느냐? 악인이 걸었던 그 길을 네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느냐? 그 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길이고, 그 길은 의인들이 보고 비웃는 길이고,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망하는 길인데, 네가 계속해서 옛적의 악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끝까지 이렇게 걷고자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직설적으로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즉 회개를 요구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23절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29절에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가기를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마지막,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마지막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를 하면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네가 걷던 악인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다. 이런 말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오귀한 은이 되시리. 이에 내가 보화 그리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화, 은에 비유를 했는데, 보화와 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지요?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보화와 은이 너에게 기쁨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말 같지요? 사실 친구들의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말이 욥에게 적용되는,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그들의 가치관이 조금 잘못되긴 했었는데,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당연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관계의 회복이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되죠. 이어 나오는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 28절 시작. 너는 그를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한 것도 네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네 길에 빛이 있고, 즉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가 줄줄이 응답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이것이지요. 악인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줄줄이 응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 너도 회개하고 복받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엘바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말이죠? 만사형통으로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지금처럼 쫄딱 망한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의 말이죠.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네가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 응답을 받고 만사형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욥이 지금이라는 말은 쫄딱 망한 상태죠? 욥이 지금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욥입니까? 욥의 세 친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아니라 욥입니다. 그렇죠? 욥이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가까운 친구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보다 욥은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욥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어둠 속을 더듬더듬거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나 어떤 거리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과 이런 고통이 없는 세 친구 사이에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욥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깝지요? 그렇다면 욥은 고통 중에 있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데 어떤 방해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쩌면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욥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 사람입니다.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욥은 뜻하지 않은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오므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지만 더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가 가졌던 외형적으로 욥을 수식하던 그런 부우 재산은 다 사라진 상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이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를 수식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욥은 오직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소유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진실로 자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욥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욥이 고통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혹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욥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혹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내 목숨을 거두어가시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에게 고통이 없을 때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점점 저의 기력이 돌같이 변함없는 기력이 아니라 점점 저의 기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제가 점점 저의 믿음의 순수함이 약해지고 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지금 거두어 가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제 신앙을 잘 지키며 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저의 믿음이 약해져 가서 뜻하지 않게 제가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믿음의 순수함에 어떤 오염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그것이 두려우니 제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믿음 안에 깨어 있을 때 그만 저를 불러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소원을 욥이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욥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죠.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지금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전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멈추게 할 만한 놀라운 과거의 회복이 나에게 속히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믿음 좋다고 하더니 너도 별 것 없구나.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믿음만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망한 걸 보니 너 하나님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 하나님을 향한 저의 중심이 흐트러질까 봐,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나의 순수함에 어떤 오염되는 것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 이것이 제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혹 멀어질까, 그것이 두려우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욥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그 마음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대로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십시오, 이게 그의 소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두렵다는 거지요.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내 신앙이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까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길까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염려라는 말입니다. 욥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지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욥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내 눈에 보여도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신앙생활 예수 그만 믿어, 모든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조금의 이상도 생기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욥은 지금 엘리바스의 눈에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지금 욥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그 마음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고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 처한 욥의 마음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고통을 받느냐?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고통은 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주시는 벌입니다. 그러니 욥,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엘리바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이라도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별로 최근에 잘못한 것이 없으면 10년 전에 회개했던 것, 20년 전에 회개했던 것 다시 다 끄집어내서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통이 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무엇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고통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괜히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우리는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우리 찬양대.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죠?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고통이 오면 회개를 하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회개인 거죠. 하나님께 애원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회개인 겁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싶지 않으니까. 왜? 고통이 오면 나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는 거리를 좁히는 거죠. 간격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회개는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지난날에 어떤 죄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의 내용이지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회개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와 간격을 없애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회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일찌감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무엇까지 잃어버릴 지경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럴 지금 상황입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하죠.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마음을 보여주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마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둘째 아들이 다시 되리라.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요 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품꾼의 한 사람처럼 되어도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는 내가 회개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할 것이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다시 잃어버렸던 이 아들의 위치를 다시 얻기를 원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 나는 나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얻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그 품속에 안기기를 원한다. 아버지 그분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다. 나를 회복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되찾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고통이 떠나가고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그 품 안에 안기고 그분을 다시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고백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데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졌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만 매달렸던 간절함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 형편은 좀 나아졌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서먹서먹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 둘만의 그 깊은 관계가 10년, 20년 전에 아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하니까 저에게서 고통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에게서 어려움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저는 별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고통이 있건 먹고 사는 형편이 좋아졌건 간에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회복하는 일에 저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과 단둘만의 그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 느슨해지고 다 흐트러졌으니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다. 아버지를 얻을 수 있다면, 제가 만약 저의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아버지를 얻을 수 있다면, 저에게 일어난 문제 때문에 제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도 그래도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얻을 수 있다면, 제 이름이 회복되지 않아도, 한때 잘 나갔던 저였지만 제 이름이 회복되지 않아도,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좋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 죄겠지요. 죄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에게 관심 가지는 것이죠.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회복되는 일에 관심 가지는 겁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불러 다시 되찾겠다는 것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다시 되찾겠다는 것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죄겠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나를 회복하는 일에 도움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죄겠지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나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회복돼야지, 온갖 이유를 다 끌어당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는 나는 있는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분을 얻고 지난 시간 동안 그분이 내 신앙의 시간 속에 남아 계셔야 되는데 그분은 없고 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다 죄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기적이지요. 내가 중요하고 예수 믿는 내가 중요하고 나를 추구하고 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렀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했지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하죠? 하나님께 절박하지 않은 영혼. 다 버리고 욥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혼.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는 영혼이 회개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복을 받은 것 같으나 실상 그 중심에 아버지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영혼이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시이죠. 그러나 단지 고통을 벗어나기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다면 단지 문제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해결할까를 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간절함으로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에 내가 남지 않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 내가 남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깊이 안기는, 그 품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는